하나님 말씀 시편 89장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종의 언약을 놓아사 그 관땅에 점저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며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당하며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다리를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건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행동을 비방하는 것이로소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응답이 더딜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보현 집사님이 예배 인도를 참 잘하네요. 찬송을 마지막 소절을 할 때는 성경을 미리 펴놓고 찬송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성경도 읽어오면은 더 좋고. 응답이 더딜 때 답답하죠. 응답이 더딜 때 참 답답해요. 근데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답답할 때가 없을까요? 어때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답답할까요? 우리가 더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할 것을 알기는 해요. 하나님이 속 터질 때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 답답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 답답한 것만 하나님 왜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세요? 막 그러고 있어요. 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장을 바꾸어서. 자,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응답이 더디어도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이 더딘다고 나 기도 그만해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고통이 나한테 고난이 시련이 문제가 시험이 많아. 그래도 우리는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몸이 불편하면 빨리 통증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몸이 불편하면은요, 우선 진통제를 맞고 통증을 제거하는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치료가 있지요. 왜 내가 아픈지 원인 치료를 해야 돼요. 원인 치료.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허리는 100년 허리라는 내 책을 보니까 허리는 자세라고 그렇게 해야지. 알아. 근데 또 걷다 보면 또 이러고 걸어.
허리를 펴세요. 앉을 때도 허리를 펴고 항상 허리를 펴세요. 그래도 듣는 치란 말.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는 허리가 똑바르다. 아니요. 이렇게 병원 가면은요, 장로님도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허리가 일자라고 그래.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가 다 허리가 일자예요. 허리가 S자로 이렇게 쫙 돼야 돼요. 그리고 척추 디스크를 낫게 하려면은요, 척추 옆을 받치고 있는 것을 기립근이라고 그래요.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해야 돼. 이걸 하려면 계단 오르기. 근데 우리 요즘에 얼마나 당근에서 10,000원, 20,000원만 주고 사면은 스텝스라고. 그거 하면 다리 근육이. 그리고 저는 블록방에 있는 거꾸리 한 20도 정도 되는 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100개씩.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이렇게 하면은 기립근이 튼튼해지면 그 다음부터 허리 안 아파. 근데 우리는 허리 아프면 진통제만 먹으려고 해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볼래요? 결심은 하는데 또 집에 가면 또 피곤해서 먼저 누워. 20분만 하면 돼. 매일 20분. 원인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사실은 영적인 고난도 질병 치료와 함께 똑같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닥쳐올 때, 이 고난만 해결되면, 이 아픔만 해결되면은 감사하겠다. 아니에요. 근본 치료를,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가 거의입니다. 제가 징계와 징벌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알죠? 아직도 몰라요? 또 설명해야 돼요? 징벌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해 버리는 것이라면, 징계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많은 경우에 징계다, 징계.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 우리에게 고난,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프다, 힘들다, 못 살겠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이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DNA.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새벽 기도 안 오고 잠 푹 잤더니까 오늘 컨디션이 좋네. 아직 멀었어. 새벽 기도 안 오는데 막 송곳을 이루면 내 허리를 찌르는 것 같아. 영 찝찝해. 이게 DNA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쫙 된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평생 하나님께 새벽 기도 하는 거를 DNA가. 제가 그랬죠.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 하고 가자고. 그게 최고 복이에요. 요양원에 누웠다 갈래요? 다시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멘을 이럴 때 크게 해야 돼.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네. 눈을 다 내리 깔고 그러면 안 되는디. 하여튼 쫙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겁니다. 자, 좀 볼까요? 38절 그러나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 37절까지 89편 1절에서 37절까지 뭐였어요? 언약으로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갑자기 38절에 그러나 이 말은 이 견고한 능력으로 영원히 되리라, 이것과 역접이라고 그러죠. 전혀 반대인 경우가 있더라.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세요. 38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중에 이 왕을 얘기합니다. 89편의 배경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절에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로 말하면 남한 북한 38선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었어요. 근데 이 남쪽의 당시의 왕이 르호보암 시절에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막 초토화를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보물을 빼앗아가고 식량을 약탈해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그때에 이 배경을 보면 여기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이스라엘의 왕들 노했어요. 왜요? 다윗은 참 훌륭했지만 솔로몬 왕이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가장 땅을 넓게 하고 부가 굉장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솔로몬 시절에 예루살렘의 우상이 가장 많았어요. 그의 3,000명의 자기 아내들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됐어요. 그 결과로 결국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해. 왜요? 솔로몬한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나뉘는 이 비극. 근데 애굽이 쳐들어와면서 막 사람들을 죽이면서 비웃고 조롱해요. 저 아래 50절에 보십시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 이 비방,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습니다. 51절 여호와의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왕을 비방해. 뭐라고? 야,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큰 나라라고 기고만장하고, 실제로요 솔로몬 시절에는 그의 통치력이 애굽 변방까지 다 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왕비가 되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섬기고 복 받았더니 꼴 좋구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우리 애굽의 태양신을 섬겨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내세울 것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돈이 많으냐, 몸이 건강하느냐, 출세했느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안 당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다시 이제 38절부터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해요. 그리고 물리쳐 버려요. 물리치는 것도 심한데 거기다 버리기까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주의 종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미워해요. 왜요? 주의 종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했다, 관을 땅에 던졌다, 이 말은 전쟁에 애굽 군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일일이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 시체가 나, 뼈 토막이 보이고 죽어가는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고 맹수, 아니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고 있는데도 어때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여기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 울타리와 요새는 파괴되고 무너뜨렸어요. 요새가 튼튼하고 울타리가 있어야 원수가 하는데요, 원수가 와서 울타리를 다 마음대로 노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 끔찍한 현실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요 41절에 보면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한다. 이 길로 지나가는 나라들은 애굽을 비롯한 혹은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그의 이웃들은 예루살렘, 아니 유다와 가까이
국경을 대고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이웃들이 이게 다 애굽이 초토화를 시키니까 이웃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또 빼앗아요. 우리 민족의 비극 6.25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요, 공산당이 완장을 채워지니까 평소에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을 다 반동 분자라고 끌어다가 죽창으로 죽이고, 그런데 국군이 다시 오니까 공산당 앞잡이 했던 사람들을 또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민족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이웃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 시대를만 해도 그들은 다 조공을 바치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돌보고 보호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렇죠.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함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잠못 이루는 게 뭐예요? 사랑을 했고 돌봐줬고 여러 가지로 힘이 되어 주었는데,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그걸 얘기합니다. 더더구나요, 아까 38절에도 주께서 그랬는데 여기 42절에도 주께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여요. 오른손의 능력. 원래 이 높인다는 말은요, 16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니, 예루살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을 높여요. 또 17절 마지막에도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또 19절 마지막에도 택함 받은 자를 높였어요. 아니 24절 마지막에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였는데, 세상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주께서 대적들의 손을 높였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견디지를, 그리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이 기고만장해. 근데 거기에 비해서 43절, 이스라엘의 칼날은 둔하게 하고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고 영광은 그치게 하고 왕위를 땅에 엎고 젊은 날들을 짧게 하고 수치로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된다고요?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조용히 침묵으로 하는 기도도 참 귀해요. 귀해. 그런 기도를 할 때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내가 너무 원수 때문에 힘들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견딜 수 없다, 나의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괴로운 것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사랑이 된다 안 된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줘서 고마워요. 나하고 비슷하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도 못하고 기도도 속은 뒤집어지고, 이럴 때 내 자신이 미워. 나는 어째 이 모양 이 꼴인가? 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 이제는 좀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 나의 믿음은 무언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인간 내 자신이 실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이럴 바에는 기도 그만 때려치자, 그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그래서 기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 장로님 말고 저쪽에서. 이럴 때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시편 150편 중에서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저주의 기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150편 중에 진돗개 백구가 막 왕왕왕왕왕 짖잖아요. 그렇죠? 안 봤어요? 우리 권사님은 황구 말고 백구를 길러봤어요. 진돗개는 백구, 황구, 그 다음에 블랙탄, 내눈박이, 그 다음에 호피무늬, 호랑이 무늬, 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시편 109편에 보면 저주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다 찾아보십시다. 시편 109편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1절부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악한 입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들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이 6절부터 이제 저주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 되어 나오게 하시고 기도가 죄로 변하고 연수는 짧게 하고 직분은 타인이 빼앗고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유리의 거지가 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고리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지 않느냐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차라리 저주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하고 계속 그러면서요 28절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누구 기도야? 다윗 기도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109편 저주의 기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니까. 사울은 성경에 이런 기도한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요 다윗은 그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인간 저주받게 하여 주여 저 인간.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는요 다윗은 사울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어요.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 이 가슴 아픈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현실에서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보호해서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생애를 보십시오. 마지막 나이 들어서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요.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사울은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 주여! 하나님께 막 그래야 나한테 후유증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복수하고 원수하면 서로. 특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꼭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약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꼭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세요.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절대. 속이 터질 때는 109 진돗개를 기억해라. 시편 109편을 펴서 소리 질러가면서 읽으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걸 흔히 토설 기도라고 해요. 토설 기도. 내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께 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찬양을 틀어놓은 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소리 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예요.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응답이 없을 때 한다면 두 번째는 기대하며 기다리라. 기도를 했으면 기대하면서 기다려요. 46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하셨는지요. 이런 모든 기도는 뭐예요? 딱 이거 생각하면 좋아요. 어린애가 엄마가 나만 미워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야, 이때 쓰는 기도. 오늘 이 46절 이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언제까지 나보고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숨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48절에 보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에게 맹세하신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시고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있사온데 여호와여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52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힘이 듭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환경이 현실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의 음성임을 기억하며 주여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